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수원교구에 주교자 성당이 정자동 주교자 성당이 있고 또 조원동 주교자 성당이 있죠. 첫 번째 주교자 성당은 고등동 성당이었어요. 수원교구에. 근데 고등동 성당이 왜 지금은 주교자 성당이 아닌가 하면 그러니까 한 번 주교자 성당은 계속 주교자 성당인 거예요. 그 성당을 옮겨가도 그 전에 주교자 성당은 계속 주교자 성당이어야 하는데 고등동 성당은 그 성당을 완전히 다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교자 성당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반납한 거죠. 근데 이제 조원동 주교자 성당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철거를 다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직도 이제 주교자 성당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자 성당 축일 미사를 수원교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의 모후, 우리가 수원교구가 주보성인이 평화의 모후이기 때문에 주교자 성당 주보성인도 평화의 모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평화로우시죠? 호수 위에 백조이신가요? 평화롭게 이렇게 떠다니는데 밑에서는 막 지금 물갈퀴질을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 평화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갑자기 뭐 바쁘고 복잡하고 어떤 때는 막 혈압 오르는 일도 막 생기고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여기 미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 미사라는 사건이 다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력에 따라서, 여러분의 청력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벤트가 생길 때,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이제 우리의 여러 생각과 감정이
계속 뒤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면 좋은 생각과 감정이, 나쁜 일이면 나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본 마음, 바탕이 있잖아요. 본래 우리 마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본래 마음은 어떠신 것 같아요? 평화로운 것 같아요. 거기도 막 무슨 마음이 막 그 파도나 풍랑이나 이런 거에 막 그렇게 경랑의 상태인 것 같아요. 평상시 마음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네. 그냥 평온한 상태잖아요. 우리의 본래 상태를 그게 맛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성모님은 평화에 모으신 이분은 평화의 하느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관상기도 상태라고 해요. 하느님은 죄악과 죽음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의 하느님이십니다.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지고서 마음 편하지는 않잖아요. 하느님은 항상 승리의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부족과 결핍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만족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게 평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승리와 만족,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승리와 만족의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데,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상기도 라틴어로 콘템플라시오라고 하잖아요. 컨템플레이션이죠, 영어로. 근데 그게 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그의 템플룸은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은 하느님이 나타나는 자리를 이제 성당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거룩한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콘이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늘 관상 상태에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살면서도 하느님이, 나와 평화의 하느님께서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충만하신 그 하느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모님의 그 평화를 때때로 맛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끝났어. 마무리됐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 모든 일들이 다, 그러니까 내 손아귀에 있어. 잘 끝났어. 잘 되어가고 있어. 그리고 부족한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이런 상태를 경험하실 때도 있죠. 평생에, 일생에 몇 번 경험하실 적 있지 않아요? 그때 보통 어떻게 말하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라든가, 아니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말하죠. 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멈췄다든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이제 이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러지만 그게 나의 평화에 조금도 손해를 또 상처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놀라운 말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안겨줍니다.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승리의 하느님이시고 만족의 하느님이십니다. 충족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를 잠깐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인생이 드라마가 펼쳐지죠. 그러면은 여건이 안 좋아진다든가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러면은 그 평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본래 기본 베이스가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망각하거나 그걸 믿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계속 구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거나 내가 결핍이나 부족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일비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 일이 잘 될 때 엄청 이게 영원히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좀 안 되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세상 일들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일들을 왜 겪는지, 무엇 때문에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느님한테 점점 가까워지세요? 하느님께로 가까워지세요? 아니면 하느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세요? 가까워지시면 어떤 경험이든지 좋은 경험이 됩니다. 은총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대부분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관상기도에 들어가는 경우는 너무너무 좋거나 너무너무 나쁠 때 하느님 만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더 이상 세상 것에는 미련이 없어. 아주 지긋지긋해. 그냥 화가 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렸어.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너무 나를 괴롭혀. 너무 나를 간보는 것 같고 어정관리하는 것 같고 뭐 약속도 어기고 막 이래.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이제 지겹다. 그만 만나자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포기해버렸어요. 속이 후련해져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세상에서 바랄 것도 없고 세상에 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하느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너무 좋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멈춰지거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할 때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든지 하느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로 바꾸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